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성경에서 좀 찾기가 어려워요. 위치도 좀 숨어 있는 것 같고 그 페이지가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지서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선지서들이 있고 또 소선지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름을 들어보면 대선지서 그러면 큰 선지자들인가 보다. 소선지서 그러면 작은 선지자들이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대와 소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썼던 글의 분량이 길면 대선지서가 되고 짧으면 소선지서가 됩니다. 이 소선지서들이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호소하던 그 말씀입니다. 당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때예요. 이 여로보암의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번성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힘이 이제 막강하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장 부패하고 또 타락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지요. 호세아서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육체의 풍요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상태에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풍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어렵게 만든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음란한 여자를 만나는 것은 또 그렇다 치고 어떻게 새로 태어나는 생명, 이 아이가 음란한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호세아는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둘, 또 딸 하나를 낳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셔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아주 섬뜩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고 붙여주셨고요. 둘째 딸은 로루하마, 또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붙여주셨어요. 이 이스르엘은 지명, 곧 땅의 이름입니다. 언젠가 예후라는 사람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집안을 몰살한 적이 있었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도록 만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벌을 준 겁니다.
근데 예후가 심지어 그 집안을 몰살할 때에 이스르엘이라는 곳까지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서 도륙을 해버리는데, 당시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분한 의도를 가지고 학살을 저지른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해도 또 그렇지 않은 일을 해도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들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단한 일을 할 때에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굴복해서 하지 아니하고, 또 아니면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내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대척점에 있다 말을 하겠습니다. 또 루하마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 루하마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자비와 또 긍휼과 용서를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걸까요? 아니, 누가 격려하고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실은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어떤 실력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빌어도 이런 종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자기를 옷 입히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수고합니다만, 그것으로는 항상 헛헛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지요.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요, 그러나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비로소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비와 또 긍휼과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아래에 나를 두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로가 붙어버리면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슬픈 이름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로암미라는 이름은, 암미도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참 기뻐하실 때마다 이는 내 백성이야 하면서 암미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로가 붙어버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 있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또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호세아서의 1장부터 끝까지 내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자꾸 일관성 없이 일하시는 대목을 아마 보지를 못할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가,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야, 그랬다가, 그러나 그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호세아서 전체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타협 없이 분노하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이 사랑과 소원은 한결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라날 때 어머니들이 이따금 회초리를 들고 무섭게 우리를 꾸짖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야, 이 녀석아, 오늘부터 너 내 자식 아니야, 집 나가 하면서 호통을 치시면 눈물이 쏟아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그토록 무섭게 아이들을 혼을 내실 때에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나는 네 어미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역정을 내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로 이 선지자 호세아와 또 음란한 아내였던 이 고멜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줄여서 말한다면 이 음란했던 여인 고멜은 혼인 이후에도 남편 호세아에게 헌신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음행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호세아에게서 낳았던 이 이남 일녀 자식들은 사실은 호세아의 자식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고멜은 바알 신전의 사제들을 따르면서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삼배와 기름과 술을 주었을 때 그것을 좋아하며 따르고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알 신전에서 함께 제사 지내면서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은과 금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비극 한가운데서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술 더 떠서 엽기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혼인한 것도 그렇고, 아니 지금까지 겪어온 수모가 어디 모자라서 이제는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버린 아내를 데리러 가서 그리고 계속 사랑해 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바보 같은 이 호세아는 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다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챙겨서 남의 여자가 되어 있는 고멜,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가게 됩니다. 당시의 근동아시아의 전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호세아는 이 고멜을 만났을 때, 처음 혼례했을 때에 틀림없이 막대한 지참금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데려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자기 아내인 사람을 데리러 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 값을 치러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아니 세상에 자기 물건인데 그것도 내가 값을 치르고 산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값을 치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대체 하나님은 왜 이토록 호세아에게 끔찍한 일을 시키신 것이며 호세아는 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망가뜨리면서까지 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던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호세아를 볼 때마다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욕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냐?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음란한 아내 얻은 것도 모자라서 음란한 자식들을 그렇게 낳고 그런 수치스러운 여자를 아직도 잊지 못해서 몸값을 지불하면서 다시 데리고 오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라 따르며 당신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호세아에게 혹시 설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또 항변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음란한 여자입니다. 내 자식들도 내게서 낳은 아이들이 아닌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아내 고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아래 엎드리기보다는 자기 의를 앞세우며 자기 유익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바알이 주는 온갖 기름지고 보기 좋은 것들을 더 사랑해서 그분에게서 여러분 마음이 떠났으니 여러분이 음란한 내 아내보다 눈꽃만큼이라도 나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에 괴로워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산산이 부서진 삶으로, 아니 온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던 고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그냥 알아지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남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깊이 알아가게 되듯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허다한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말씀 아래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하는 역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였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대단한 일, 중요한 일들을 하겠다고 달려드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모자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그분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말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많다. 나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알아가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길 때 우리 속에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즉 그분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자의식이 있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와 교훈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러나 진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 가운데 진짜 소망이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용납할 수가 없는 죄를 지었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값을 치르면서 그렇게 데리고 와서 끝까지 사랑한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이 이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이는, 만져지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예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이 호세아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또 상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바람은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어서 아무리 하나님 불러보아도 그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 속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우상을 바알이라 부르면서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보이는 신과 그 신이 던져주는 풍요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대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결심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시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선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오래 참으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 아닌데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주목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가려워졌던 그러한 삶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메아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